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운동 말씀과 친구되기 오늘 그 131번째 시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시편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자, 오늘은 시편 1편부터 9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자, 먼저 시편의 서론격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즉 시편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구약 성서의 어느 책보다도 이 제의적인 성격, 즉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런 의식, 이런 배경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 가보게 되면 많은 구약 성경들이 인용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시편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는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등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책들과 성격이 아주 판이하게 다르죠. 율법서나 역사서, 예언서 등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 내지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책들이라고 한다면 시편은 그에 대한 사람 편의 응답, 곧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으로 이해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은 그 유형에 따라서 커다랗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찬양과 감사와 탄원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는 찬양시도 들어와 있고 감사시도 들어와 있고 탄원시도 들어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시편 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은 시편 그 150편 전 시편의 서론이요 결론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연구하고 묵상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이 시편 1편을 서문 형식으로 맨 앞에 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1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고요.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런 내용으로 시편 1편이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2편인데요. 이 시편 2편에서 이 다윗은 그의 적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영원히 계속 세워나가시며 세상 끝까지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선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은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의 왕국에서 쫓겨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죄 때문에 그 마음에 아주 크게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시편 4편입니다. 자, 시편 4편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핍박했을 때 그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약속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그 지배권에 고의적으로 저항한 그 적들을 담대하게 책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세상의 보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선호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5편에서 다윗은 적들의 잔인함으로 압제를 당했고 더 큰 위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적의 그 악의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요. 성공을 확신한 후에
다윗은 위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자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편인데요. 시편 6편은 시편에 등장하는 7대 참회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7대 참회시는 이런 시편입니다. 자, 시편 6편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편 32편, 시편 38편, 시편 51편, 시편 102편, 130편, 143편이 7대 참회시로 시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이 다윗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공포를 마음에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6편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확신하며 시편 6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시편 7편은 사울의 친척 중에 하나인 구시가 다윗을 중상모략으로 모함할 때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게 되죠. 먼저 자신의 양심이 사울에 대한 악을 비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생각을 하면서 담대하게 적들의 헛된 일을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의도한 악한 목적이 그 당사자의 목에 떨어질 것이라 라고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8편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고백하며 찬양을 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반대로 피조물인 우리의 연약함과 아주 작음을 또한 고백하는 것이죠. 곧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그 모든 주신 은총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시편 8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9편에서는 특별히 18절에서 의인을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물질적인 궁핍, 물질적인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부족하고 궁핍함을 만날 때가 없지 않지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또 물질을 의지하고 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궁핍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그 물질의 궁핍함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의 간절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물질의 궁핍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또 다시금 깊이 새기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먼저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 삶의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며 그리고 간구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모든 삶의 정황에 맞는 그러한 간구 또한 그러한 선포를 또한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복을 내리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